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한국 재림교회와 함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더욱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 120주년 동안의 선교를 이끄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 120년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계속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3차 세계대전을 온전히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전쟁 소식이 시끌시끌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전쟁 소식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시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한 듯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언제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효도 관광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서 제가 효도적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경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였습니다. 제가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평생 동안 본 적이 없는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무지개가 있는지 사진에는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무지개를 자세히 보던 중에 흥미로운 모습을 하나 보았습니다. 무지개가 저 산 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산맥 앞에 무지개가 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저 산맥까지만 지나가고 나면 저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갔더니 다음 산맥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무지개는 계속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달려가는 동안에 계속 무지개는 그쪽에 있었고 심지어 바다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지, 주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만큼 온 것 같으면 맨날 뒤에 물러가 있고 맨날 뒤에 물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셋이나 낳으실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가를 못 가실 줄 알았대요. 그렇게 지체되고 있는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의 재림의 신앙도 점차 식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저 무지개가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귀한 축복이지요. 비 오고 험고준 날씨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는 무지개가 피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역경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아직까지도 안 오는 것에 대하여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너머에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니까 이제는 이 전쟁이 단순히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죠. 오래전부터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지금 그 이야기에 무색하게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랑의 전쟁이 확산되면서 북한이랑도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공산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으로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이 국민의 83%가 3차 세계대전 발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꽤 낮은 순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3차 세계대전 일어날까요? 네. 제가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재림교회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한테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 GPT는요, 그것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언의 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언의 신의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좀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생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성경절은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6장 16절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딱 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과 걱정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마지막 주체자가 되셔서 전쟁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식은요,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거는요,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정식으로 발발됐나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엔이 러시아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확 붙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쟁 갑자기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참전이 전쟁을 종식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이 땅의 기관조차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 기대해도 좋을 전쟁입니다.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엘렌 G 화이트는 전쟁에 대한 예언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자신의 선지자성을 입증했습니다. 189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인 대전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성, 그녀의 선지자성이 드러났다라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
29페이지에는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전쟁에 대하여 예언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전쟁도 표기를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생각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전면적인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내 모퉁이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들을, 전체적인 전쟁이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들고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쟁을 붙드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붙든다고요? 인침을 받기가 끝날 때까지 전면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침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니 어쩌면 온 우주적인 강력한 전쟁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3차 세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차 세계대전, 그냥 일반적인 전쟁은 무슨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귀신의 영들이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 귀신들의 영에 대한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들의 영들이 왕들을 자극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6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을 그래서 펼쳐보시고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부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함께 좀 그걸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장차 다가올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잘 준비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여기 내용이 작으니까 성경책을 펼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붓습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재앙들을 부어줍니다. 그 재앙들이 여러 가지로 부어지는 과정들이 뭐 산부터 시작해서 강 막 이런 곳으로 가다가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는 지명으로 딱 정해집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국인 바벨론이 기대어 살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한강에 기대어서 여기서 번영하는 것처럼, 애굽이 나일강에 기대서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바벨론의 번영을 책임졌던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그 왕국을 함락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지혜로운 장수 중 하나가 그걸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 밑으로 들어가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그 왕들의 연합군들이 들어가게 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이 합세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날 것을 그때의 사건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를 거예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 나와 있는 공식 입장을 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재림교회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왕국을
번영하게 했던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번영하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그들이 번영할 수 있는 이유들을 빼앗기고 더 이상 이 왕을 섬겨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유보라된 왕이 마른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종 재앙들로 표현합니다. 마치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들이 다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강들이 말라질 것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러운 새 영이 연합하여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왕들을 모아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전쟁. 그게 3차 대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뒤져봤는데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에 이와 같은 징조들로 인하여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 이상의 큰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세계 3차 대전을 목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멸망과 연관지어집니다. 그와 같은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저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정돈하려 하실 때 이 전쟁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비만 되면, 그들의 머리에 인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전쟁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전쟁인가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전쟁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마지막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 앞서신 분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백마를 타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 전쟁을 지휘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6.25처럼 방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싹 밀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참 재밌게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가 인침받기를 거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이 전쟁에서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 전쟁이 일어났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므로 노아가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면서 경험했던 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 그냥 조롱만 하고 언제 오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다가 그걸 맞이하면 그건 참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위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문제들이 나오긴 했지만 벙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력을 막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기술을 익혀서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익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준비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온전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대하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이깁니다. 물론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 그걸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예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계속 피해왔던 사람은 현격한 싸움의 차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 영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육적인 군대들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더 이상 무디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법 위에 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집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약탈자 집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내 땅 문서 보여주면서 이거 내 집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다 뺏기고 다 뜯기고 끝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평화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명성들,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인 저 롯데타워 제일 먼저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징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거 끝이 아니라고요. 진짜 끝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핵전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이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도리어 기대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미래의 예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띄어진 바 된 그 나라가 결국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나아가 주님 앞에 쉼을 얻으며 주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2페이지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환난은 증가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는 만큼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그 전쟁이 빨리 발발되도록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어디 가서 잡혀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무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 방법을 강구합니다. 집도, 양식도, 전쟁 소식이 들리면 일단은 라면부터 동난되죠? 이것저것 사면서 막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휴지를 사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3, 4개월을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장을 보고 난 다음에 3, 4개월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꼭 빼먹은 게 생기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쟁여놓고 있잖아요. 약탈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먹고 살았었던 이유는요, 잘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까마귀가 날아줘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무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능히 싸울 영적인 무장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계속 서 있으려면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세계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박물관의 이야기를 보면서 헬라, 그리스에 대한 이제 문화를 보게 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무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왕국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무장을 제대로 갖춰서였어요. 노수로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었었어요. 그러니까 칼로 쳐도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쉽게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 안 들고 있으면 화살 날라오는 거 못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도 잘 챙기셔가지고 내 정신 제대로 똑바로 박혀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장을 갖춰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녹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했음을 확인하고 다른 준비보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무기를 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전쟁의 전과를 얻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총 맞고 죽는 게 낫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이긴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92페이지는요. 나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모난 습성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 새 힘을 얻게 되는 일들,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됨을 이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영원한 새롭게 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무장 중에서, 영적인 무장 중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내 눈 생긴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결국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며 영적인 무장들 갖추셔서 사단이 걸고 넘어질 만한 것들이 없도록 꼭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영적인 무장 다 됐어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고대하는 만큼, 준비된 만큼 우리는 돌격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징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거예요. 그 유보라 대강이 마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된다는 이야기로 표현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므로 유브라데강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복음 전파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골로새서 전에 보았던 1장 22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복음 전파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 선교 120주년의 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대총회장님께서는 무려 1시간 반짜리 설교를 준비해 오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들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에 잠깐 두시기 전에 이 날이 또 어떤 날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11월 두 번째 주 안식일에 전 세계가 같이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곳들은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진짜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도 자국민을 전도하면서 적당하게 하는 거 용인해주고 있는데 북한만큼은 죽을 똥살똥 막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교를 위해 지금부터 꿈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어쩌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사단의 능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복음으로 사단을 정복하며 이 방대한 전쟁 끝내기로 결심해 봅시다. 우리가 그 전쟁 속에 함께 포함되어 그 전쟁을 함께 싸우고자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이며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집회들을 쭉 동중한 앞에 부흥회도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셋째 날에 하신 말씀 중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설교자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삶으로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말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도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나아가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항상 전달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거기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전달하는데 필요하다면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삶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서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에서 한 아이를 이제 아빠가 학교에다 데려다 줍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랬다 봐요. 뭐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달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학교 끝나면 꼭 데리러 올게. 약속을 합니다. 꼭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얻는데 이 아르메니아는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학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난리 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둘 포기하게 되었지만 이 아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손이 피가 나든 찢어지든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을 옮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36시간이 지났으니 이 아이들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학교가 부실해가지고 다 무너져서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끝까지 파냅니다. 손이 피가 되며 모든 것이 망가질 때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36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그 음성에 작은 소리의 화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전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은 여기에 14명의 친구들이 더 있어요. 같이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고요. 세상의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 폭삭 세상이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두 손이 핏덩어리로 가득할 정도로 십자가를 지시며 두 손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파내기 위해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무지개가 도망가듯 계속 우리 눈앞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저 하늘로 향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선교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방주를 지어도 다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혈과 육과 관련된 이 전쟁을 넘어선 영적인 전쟁을 떠올리며 주님 곧 오실 것을 믿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려 올려지고 나면 이번에 기억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들려지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이끌림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 올려진 이름에 우리 모두 시선을 향하게 돼요. 불밤에 만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도리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